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녁에 SNS를 하다 보면 제가 담당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소식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한 아이가 자신의 SNS 메모에다가 사귀고 싶어, 사귀고 싶어, 사귀고 싶어, 사귀고 싶어, 사귀고 싶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설마 그걸 보고 설마 청소년 교회 안에서 서로 호감이 생겼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제가 쪽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람은 아니고 학교에 너무너무 본인 스타일인 아이가 있어서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그 친구를 말린대요. 너 콩깍지 씌인 거라고, 걔 아니라고 계속 말리는데 고민이 된대요. 심지어 상대방이 11월에 이 친구한테 고백하기로 예고까지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 중인 게 뭐냐면 본인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고 모쏠을 일단 탈출하고 싶어서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같다라고 고민이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얘기했어요. 야, 누구야, 정신 차려. 야, 모쏠 탈출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 예배 때 그런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냐? 제가 요약 영상까지 보내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크크크크크크 막 웃더니 영상 꼭 보겠다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여튼 그 밤에 대화를 받아준 아이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야, 모쏠 탈출하면 네가 이 정도 얼굴이 되면 행복할 거라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의 말을 이제 나눴는데 금방 다른 친구의 말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친구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금방금방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이 친구와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고민되고 넘어지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저 말씀으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가죠? 자꾸만 환경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요. 조건으로 살아갑니다. 성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환경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 의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것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본문 이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 여기 보면 6해 동안 6년 동안 섬겨야 된다라고, 6년 동안 종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지내긴 지내되 그 종이 영원한 종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기간이 딱 6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가 그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에는 자유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동일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게 닥쳐오는 예상치 못한 어떤 시련들, 어떤 어려움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망각 현상이에요. 이게 같이 찾아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몽땅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현상.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는 이 영적 망각 현상이 일어나서 또 불평하고 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하게 이런 현상 찾아오는데 영적 근시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눈앞에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이만큼 커 보여서 다른 거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뒤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영적 근시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려움과 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시련을 겪을 때면 우리는 자꾸 단정 짓습니다. 망했다. 어쩔 수 없다. 원망합니다. 소망을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려요. 절망으로 계속해서 빠져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살이가 6년 뒤에 해방되고 끝나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도 찾아온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선아 사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 책의 저자로 유명한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대학교 때 불의의 고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만 수십 번 했대요. 나중에는 내가 지금 몇 번째 수술을 받는지 세는 걸 포기할 정도로 많은 수술을 받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좌절하지 않고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하죠. 이분이 작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인생이 가도 또 가도 깜깜한 동굴 같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동굴은 계속 동굴이에요. 도무지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방법도 없어 보이고, 이런 분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지성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동굴 같고 더 살아가는 것이 더 인생이 깜깜해지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준 사람들 덕분에 매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구나. 저 끝에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아줬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붙잡아줬다 고백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끝이 없는 어둠 속에 갇혀버린, 때로는 정말 막막한 동굴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있어요. 그런 문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끝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 결국에는 저 끝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내 삶이 동굴이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터널로 나아가는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입니다. 과거 청소년 수련회 때 꽤나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학생들을 찾아가면서 고민이 뭔지 물어보고 굉장히 두꺼운 성경 말고 경영학 책을 들고 다니면서 몇 페이지 펴줄까 물어보고 그 페이지를 딱 펴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문장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250페이지 펴주세요. 딱 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것은 기업이 몰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목사님,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145페이지 펴주세요. 그냥 막 펴요. 그럼 거기에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도난 기업은 회생할 수 없다. 이렇게 절망을 주기도 하고. 사실 재미로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줬었어요. 이렇게 경영학 책으로 답변을 하고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세상의 원리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카르마, 업이라는 걸 말합니다. 업보.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나중에 좋은 걸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금수저로. 근데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중에 개미 같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인과응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 철저한 대가 지불이 있는 것,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럴 수 없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을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노동력이었습니다. 저처럼 덩치가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시대를 뭔가 잘못 태어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수레를 끌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소잡으로 가야 되고 힘이 필요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었고 그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힘 좋은 종을 해방시킨다? 6년 뒤에 자유로 보낸다? 이거 굉장히 큰일인 거죠. 농사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6해 동안 섬기고 그 이후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실 종, 노예, 희망이 있습니까? 그 삶에? 종살이 하면서 소망이 있나요? 아무 소망 없어요. 주인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끝난 것 같은 이들인데, 그들에게 6년 뒤 6해 후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의 삶을 허락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래 어떤 존재죠? 우리는 사망의 종로를 탔던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밖에 없는 게 우리의 원래 인생이었어요. 잘난 것 하나 없고 연약했고 원수였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럴 수 없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날에도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은주 작가의 1cm 첫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놀부를 이해하다라는 챕터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 기회, 은혜의 원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다가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잖아요. 나 자신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정확한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너 그러면 망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제일 먼저 내리는 결정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미입니다. 이미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이래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미 이걸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고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기회를 안 줘요. 실패하고 실수했고 넘어졌고 부족한 마음에 다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미 단정 짓고 다른 기회 주지 않고 그렇게 빡빡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은혜 받은 우리라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면 우리 인생이요, 이미가 아니라 아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 끝난 내게, 절망적인 내게 아직이라고 기회 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된다고요. 그래서 난 안 돼, 우리 가족 안 돼, 여기까지야, 이미 다 해봤는데, 이미 우리 가족은, 이미 우리 아들은, 이미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를 붙잡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아직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자신이 귀뚫린 종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귀뚫린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굉장히 어이없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귀뚫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노예나 하는 짓이라면서
여학생들한테 귀걸이하지 말라고 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고. 그때 본문이 오늘 본문 5절 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고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귀를 뚫긴 뚫었는데 왜 뚫었다고 얘기해요? 6년이 지나고 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겁니다. 주인과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떠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 종이지만 자유인 될 수 있지만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유인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같이 가서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 주인의 영원한 소유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 귀 뚫는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귀를 뚫을 때 말씀해 보니까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같이 귀를 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면은 문과 문설주에 말씀이 항상 있어요. 쉐마의 말씀. 그곳에서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떠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영원히 변함없이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긴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이 있긴 있는데 두 부류의 종이 있어요. 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6년 동안 기다렸다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 떠나려는 그런 종, 그런 노예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종은 귀 뚫린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내려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종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대학 가면 괜찮을 거야.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어. 근데 연애 못 해요, 대학 가도. 그죠? 야, 대학 가면 살 빠질 거야. 안 빠져요. 환상을 자꾸 준다고요. 그래서 6년 후가 되면 이것만 지나면 이것만 나아지면 너 이것만 해내면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귀 뚫린 종이 아니라 떠나려는 종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자꾸만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아요. 조건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믿죠?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되기만 하면 저도 이렇게 헌신할게요. 그래도 제가 좀 여유는 있어야죠. 제 시간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면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여기는 것, 기브 앤 테이크,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건적으로 다 했는데 상대방이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대한다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복적인 생각으로도 발전된대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도 무시한다. 나 한 만큼만 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이만큼 할 거야.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조건적으로 대하시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귀 뚫린 종으로서 주님이 어떠하든지 그저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 뚫린 종이 되는 것, 제가 계속 어감이 종, 노예 얘기해서 그리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귀 뚫린 종이 되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누리는 은혜들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복. 먼저는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종이라면, 이 노예라면 노예 상인에게 계속해서 쫓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찾아오죠? 우리에게 염려가, 초조함이 왜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6년 뒤면은 자유의 몸으로 나가게 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가 평생 일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6년 뒤에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개척해야 되지?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고민하는 가운데 만나는 노예 상인에게 여전히 쫓기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 없이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여전히 쫓기고 왜 걱정하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아직 귀 뚫린 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귀 뚫린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귀 뚫린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돼요. 당시의 종은요, 일만 하다 그 인생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모하는 인생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 뚫린 종이 되면 주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주인이 주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내 너희는 승리할 거고, 영광의 면류관은 너에게 씌워줄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너희가 될 것이다. 그거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들이 언제요? 언제? 내가 귀 뚫린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늘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 귀 뚫린 종이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기에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붕어빵 팔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 모습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자, 학부 때 동기들이랑 막 비전 얘기할 때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몇만 명 목회할 거다, 서울에 가서 무슨 신학교 교수 될 거다, 뭐 이렇게 할 거다 하는데 저는 그때 엄청나게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이 호떡 장수 시켜도 난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셔도 나는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전데 그 고백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게 하신 제 인생이 오니 하나님 그 사랑만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어느샌가 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어느샌가 제 삶을 보니까 더 가졌으면 하고 있고, 하나님 더 달라고 하고 있고, 더 성공했으면 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6년 뒤에 계획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모습, 하나님이 설령 그거 안 주시면 불편해하는 마음 가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저 귀 뚫린 종 아닌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귀 뚫린 종에게는 두려움 없어요. 걱정과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인 대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분의 소유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건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 속에 뚫린 귀가 아니라 막힌 귀로 지냈다면, 이제는 귀 뚫린 종으로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의 친구가 한 소수민족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선교 오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관계를 맺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때 부족 안에서 이 선교사님을 가까이서 도왔던 라파엘이라는 부족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 제일 앞장서서 도왔던 신실한 친구였대요. 하루는 예배 시간도 아니었어요. 전도를 가는 날도 아니었고 아무 일정도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냥 마당에 나와서 산책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와서 같이 산책을 하더래요.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농사하러 갔는데 또 따라와서 같이 있더래요. 뭐지? 뭐 예배 드려달라는 건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손님이 와서 손님을 맞이하러 갔는데 또 이 라파엘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자꾸 따라오냐? 그때 이 부족의 언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함 헤네크 메트. 2번 말했대요. 함 헤네크 메트. 야, 그게 무슨 말인데? 라파엘이 선교사님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함 헤네크 메트.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라파엘이요 백수 아니었어요.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냥 좋으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옆에 계속 함께하는 것.
내가 할 거 분명히 있고 분주하고 걱정거리도 너무나 많지만 처리해야 될 거 산더미지만 주님 곁에 있는 게 좋아서 그냥 계속 함께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기도응답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래도 좋아서 주님 함께하는 거.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귀 뚫린 종으로 늘 선한 것 주시는 좋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귀 막힌 종이 아니라 귀 뚫린 종으로 함께 부름받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